오늘 사무엘상 2장은 그 한나가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양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가정, 이렇게 제목을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누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입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냐면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보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가뭄이 굉장히 심한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조그만한 따지고 보면 밀가루를 한 줌을 가지고 이거를 자기 아들과 떡을 해 먹고 자기가 죽으려고 딱 하고 있는 그 시간표였는데, 엘리야가 가서 니 그거 나에게 떡 한 주먹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르밧 이 과부가 갈등하지 않고 그냥 주의 종에게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리는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에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밀가루통에 미리 마르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처럼, 지역에 있는 가부처럼 자기 인생이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계속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인생을 살리는, 그 가정을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응답을 많이 받아도 자기 거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자기가 힘썼냐면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양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할 일은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가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어떻게 보면 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갈등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조차도 갈등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2장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구원의 은혜는 믿음에서 주어진 선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믿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건 선물과도 같은 거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계속 임하여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진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사실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딱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한나는 2장 1절에 승리의 계가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 뿔과도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뿔은 승리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한나가 찬송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당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뿔의 의미가 10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감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데 왜 나에겐 감격이 없을까? 그럼 이 우리 마음이 이 사단에게 화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쳐다볼 때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의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나가 하나님과 통했지 않습니까? 그 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매년제를 드렸고 하나님과 서원했을 때에 서원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계속 드린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이 예배를 그냥 교회 한번 나와주고 내가 혹시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 나를 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배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기를 구했습니다.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말은 응답 이후에도 한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을 누려보려고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년 예배 드리듯이 그 예배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이 아이가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이 천 에봇을 지어 가지고 그에게 입힌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도 계속 각인을 시킨 겁니다. 너는 앞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누가 했냐? 한나가 한 겁니다. 이 응답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이 응답의 흐름들을 이어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어갔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답받은 것을 어떻게 더 이어서 응답의 문을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 고백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장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왕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런 기름 부음 자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사단은 간기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굉장히 많이 읽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뭘 심느냐? 교만을 심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을 심는 거죠. 그래갖고 뭐냐? 결국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함이 꼭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냐? 뭔가 이렇게 막 바벨탑을 쌓는 거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인간이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따먹게 된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저거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거야.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사이에 딱 숨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당장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이게 막 큰 고통이 안 온다 해서 우리는 때로는 뭐 이렇게 해봐도 뭐 고통 안 오는데,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이거 뭐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저를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간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알죠. 제사장 가문인데 왜 제사도 모르겠습니까?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릴 때부터 본 게 제사인데, 이스라엘 진짜 흐름이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이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인물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속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이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하면 저와 같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조차도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나중에 내용을 보십시오. 제사 지내는데 그 고기를 지 마음대로 막 가져가고 먹고 즐기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겁니다. 지 맘대로 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들의 악행들이 막 들린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충고를 하죠. 너희들 그러지 말라 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제사장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미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잡힌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이 엘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 건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27절부터 얘기하는 건 쭉 들어보면 바로 재앙을 임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건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꺾여 넘어져 목이 꺾여 죽습니다. 왜 목이 꺾여 죽었냐면 자기의 몸조차도 가눌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몸조차도 이렇게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넘어져가 목이 불어 죽어버렸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그 가문의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소임 속에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 안 지낸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지 몸대로 지냈다는 거죠.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사무엘에게 전달돼요. 그게 앞으로 3장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오직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쭉 들어가셔 가고 있는데 이 맹인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니까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완전 맹인이고 거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면서 막 소리 쳐서 이 소리 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더 크게 소리를 져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길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디메오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얘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쳐다볼 때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 사람이 돈 받은 거 가지고 그들이 그 가정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던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맹인이 아무것도 눈도 못 뜨고 완전 거지라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어느 날 부자는 부자대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히고 그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나름대로 이 영적인 세력에 잡혀가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 천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그 안진뱅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홀로 바라보는 그 정식기도의 자리,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9시 기도에 계속 흐름을 타고 오신 분들은 기도가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누리면서 오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 주시는 기도가 회복될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사모를 하면서 이 정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제 전도학교에 포럼한 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 싸움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어렵지만 이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나의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정리하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가는 응답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해라, 잘해라, 못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축복인 거죠. 우리는 일단 말씀이 딱 정리돼야 됩니다. 정리돼야 이 말씀이 나를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 영향을 줘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고 그게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은혜 누리는 자리라는 것은 힘들지만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훈련은 다 힘듭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처음 가면 제식훈련부터 하거든요. 좌양자, 우양우. 처음에 남자들은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잘.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는 교련이 교련. 군대 가기 전에 교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무총 들고 막 이렇게 교련 시간에 이렇게 뭐 제식훈련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데, 거의 뭐 고등학교 때는 그 교련 시간이 자습 시간으로 갑니다. 공부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가보면 이거 좌행자 우양우 이것도 안 되고 앞으로 발 맞춘 것도 안 돼가지고 막 발하고 손하고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거 훈련을 통해서 점점 군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총도 쏘아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군기가 언제 제일 세냐? 총기 다룰 때가 제일 세요. 그다음에 수류탄 던질 때 제일 셉니다. 그때는 아예 있잖아요, 정신을 빼놓습니다, 조교들이. 왜냐하면 잘못하고 느슨해져 가지고 피난 잘못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 다 죽는 겁니다. 총구 잘못 들어가지고 발사돼 보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인도해 나가는 교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가서 훈련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